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부르심에서 사명으로 세워진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그럼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다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 단계에서 천국만 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출발점이 돼서 구원의 은혜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확신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됐던 성도인 여러분이 됐던 교회 직분자들이 됐던 누구 할 것 없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콜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언제나 앞에 붙었던 것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콜링이 있으면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예배, 기도, 말씀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교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미약하면 자연적으로 이 부르심의 불확실성 때문에 복잡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길을 가는 길이 복잡해집니다. 부르심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목사의 길은 성도의 길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말할 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습니다. 헌신적입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도 하는 마음도 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모든 것에 그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봤을 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더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은사에 머물러 있고, 믿음은 있는데 열정에 머물러 있고, 믿음은 있는데 자기들의 헌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믿음이 약해서 분열이 되는 게 아니고 은사가 부족해서 분열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들은 공적인 믿음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적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적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각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콜링된 사람들은 그 부르심 그대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자기 길 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그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들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볼라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의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으면 여러분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여러분 주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은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주님의 거예요. 목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가치의 변화를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쫓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물질이 가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가 있으면 물질을 따라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명예가 가치가 있으면 명예를 따라서 여러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나 생각이나 사고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현실이 중요하고 또 현실 때문에 돈이 중요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돈 되는 길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거하라는, 하나님과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살고 다른 것과 함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자, 구원이 1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단계만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사는 삶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좀 더 그냥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될 것인데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평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열심과 은사로 그냥 살 것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늘도 교회와 사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소명에 대한 응답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소명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부르심과 이 콜링과요 미션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미션은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조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부르심의 문제를 다루다가 그 부르심의 문제에서 부르심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사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사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떨 때는 여러분 자의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부르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나 아니면 또 타의로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맡겨진 책임과 명령과 임무를 말합니다. 맡겨진 게 있단 말이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맡겨준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강조를 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게 뭐 때문에 달려가냐면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나는 쉬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날마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딴짓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의하는 거예요. 결의하고 결심을 하는 거. 이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르심과 사명이 함께 가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사명을 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는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명을 바칠 길을 가니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시작. 하나님을 원하사 거룩하신 우상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인정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7절에서 8절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망을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우월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기가 바쁘니까 남에 대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증오하고 이기심을 갖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자존심 상한다고 하고 감정이 상한다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여러분 이제 사명 감당하기도 부족한데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가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 상견할 시간이 있습니까? 시험 들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명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묵혀놓고 썩여놓고 그리고 그것이 썩어버리게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땅에 갖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와서 늘 비교하고 불화하고 그런 증오심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삐뚤어진 마음들이 이 안에서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발견 없이는 여러분 부르심과 미션이 자기 발견 없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든 성도의 길을 가든 그 길이 여러분 흔들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한테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원 이에는 반드시 소명과 거룩한 소명과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명의 길을 간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성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 교회를 완성해내는 자들, 여러분 가정을 완성해내는 자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썩여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달란트 받은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진짜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착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을 안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아는 내가 아는 주인을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아는 주인, 내가 아는 주인에 머무르면 절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서운 것은요. 내가 아는 주인, 내가 아는 주인에 머무르면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주인이 될 때, 내가 모르는 주인이 될 때 모든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주인은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잘하는 거지 더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을 몰라도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여러분 그는요. 주인을 안다는 것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 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죄를 묻지 않아도 죄를 알 때 여러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알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여러분 징벌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달란트 줄 때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요 깊이 생각하고 주인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주인을 아니까 분명히 1달란트가 변화되어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주인은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는 분이야. 늘 기적처럼 무엇인가가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야. 심지 않아도 괜찮아. 날마다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아.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 주인 마음에만 들면 저분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교회 와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머리에 남는 거는 규정만 남는 거,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주인이 한 말씀 그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으라고 하면 심습니다.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읽으라고 하면 읽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라고 하면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려는 분명한 사람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부르심으로 나오시고 부르심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사명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자로 오셨어요. 아주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으로 말하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도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땅, 그죠? 그 땅에서 주님이 사셨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핍박과 비난과 또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을 받으신 그대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습의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심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와서 잠시 머물러 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머무르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고 도전하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겸손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 교회의 법을 잘 지킴으로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